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죠. 네, 노래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잘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맞잖아요. 어쨌든 방금 제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 사실 무슨 노래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부른 노래의 제목 알고 계시나요? 옛날 추노의 OST였던 낙인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노예를 쫓는 그 드라마인 추노처럼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의 삶에서 많은 추격이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야복강 나루의 낯선 이에게서, 쌍둥이 친형이었던 에서에게서 받은 상처들, 그러나 결국엔 이 상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창세기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20년을 속았습니다. 따라서 어떨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야곱은 빡칩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노예 대하듯이 20년 동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틈에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라반에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흔히 회사에서도 힘들어, 나 그만둘 거야, 나 떠날 거야, 나 이제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오래 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만두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에 문득 조용히 떠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하는 길에 라헬은 야곱이 몰래 도망쳐 나올 때에 가정신으로 여겨지는 드라빔, 즉 라반의 집안에서 섬기던 우상을 몰래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반도주한 걸 깨달은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추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라반은 야곱을 더 이상 죽이려고 추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섬기던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어디에 있냐면 라헬이 자신의 낙타 안장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성경의 재미있는 문학적인 장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게 해주셨으며, 또한 야곱이 라반을 대신하여 섬기던 모든 동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라반의 꿈에서까지도 나타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안에서 신으로 숭배되던, 한 가정의 신으로 여겨지던 드라빔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신으로 섬기는 그 드라빔이 라헬의 안장 밑에서 조용히 숨겨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요거를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 너에게 큰 돈을 줄 수 있어, 건강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입에서도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간에 야곱과 라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창세기 3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32장에서 오면 이제 평화롭게 라반과 헤어진 야곱, 이제 라반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형이었던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좀 유식해 보이나요? 어쨌든 형인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에서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두렵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두 때로 나누고 화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는 이제 밤늦게 혼자 야복 강가 나루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낯선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낯선 사람은 에서가 보낸 암살자일까요? 다행히도 그 낯선 사람은 암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뜸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해가 뜰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은 날이 밝아지니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종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이 동틀 때까지 낯선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열심과 정성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 씨름 장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과 씨름하는 인물은 결국 현현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는 어떤 인간적인 행동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오늘 후반부에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낯선 사람은 자신을 놓지 않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때립니다. 따라서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더 이상 속임수쟁이라고 하는 의미인 야곱이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다 혹은 하나님이 싸우시다라고 하는 이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며 결국 복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그곳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했음에도 목숨을 건졌구나라는 뜻인 브니엘이라 부르며 절뚝거리는 장면으로 32장이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3장입니다. 이 장은 간단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 화해합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와 화해를 위해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활용하긴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앞서 나가며 7번 땅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후 야곱은
이내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며 두 형제 사이의 화해를 확증합니다. 이후 에서는 에돔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 그 땅 안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거기서 땅을 돈 주고 사서 머물며 엘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드는 장면으로 창세기 33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만난 낯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야곱에게 포옹하러 달려나가는 장면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주로 신약에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 만난 분은 구체적으로 중보자이신 영원한 말씀, 곧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호세아서 12장 4절로 5절은 오늘 장면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승부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울면서 천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를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자신의 호세아 주석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하나님으로서 곧 성육신 이전부터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칼빈은 오늘 본문 창세기의 이 본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 손 이야기를 말합니다. 야곱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즉 어쨌든 하나님에게 엉덩이 뼈를 걷어차입니다. 왼손으로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으로. 하나님은 왼손으로 야곱을 시험하고 그의 힘을 빼며 엉덩이 뼈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엄격하게 다루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왼손을 썼다면 이제 무슨 손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치심과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야곱에게 견딜 힘과 믿음을 은밀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새벽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야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분은 우리를 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아니,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속임수쟁이입니다. 이런 속임수쟁이였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나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 혹은 하나님이 싸우시다. 두 가지의 뜻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왼손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야곱이 만난 이 낯선 사람은 단순히 천사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것은 야곱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자기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며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결국 야곱과 씨름한 분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거나 야곱의 기도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자신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신이 받은 원래 있었던 그 은혜대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진 고집을 꺾기 위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서와 야곱의 화해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인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말도 안 되는 패륜짓을 합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받을 유산을 나에게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산으로 받은 돈을 외국으로 나가 창녀들과 어울리며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그는 거지가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삽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고 하며 후회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패륜 같은 둘째 아들을 먼저 마중 나가서 포옹해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라고 하며 그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이 장면을 듣게 되고 보게 된 첫째 아들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저 어리석은 당신의 아들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불평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 아들에게도 나의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너의 동생을 위해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두 형제는 화해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본 에서와 야곱은 화해합니다. 이들이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공포 가운데에 보였던 절과 여러 선물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에서는 재물들, 자신이 선물로 받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많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보였던 여러 인간의 행동들이 이들을 화해케 하는 요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화해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입니다. 예수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서 하나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절대 화해하지 못할 것 같은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도 결국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원수였던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류는 서로가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부 아버지, 즉 자기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니 이전에 분이의 사건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는 결국 화해가 인간관계 기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새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관계가 맞물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에서부터 33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을 쫓던 추격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니 절뚝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뚝거리기 시작하자 화해가 시작되며 추격자들은 하나님 안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 하루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의 성경 읽기도 화이팅입니다. 조금 더 힘내봅시다. 저도 힘낼게요.